안녕하세요. 사순절 13일 11번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 시편 모음집의 첫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의 다윗 시편 모음집의 시작이 다윗의 죄를 회개하는 시편 51편이라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인간 중 가장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 소망이 있으니까요. 방정열 교수님은 다윗 시편 모음집의 첫 단락인 51에서 53편의 관계를 약속과 실천의 관계로 제안합니다. 51편 13절에서 다윗은 그리하면, 즉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52편과 53편은 바로 그 약속을 실천하는 시편이라는 거죠. 52편과 53편은 악한 자를 훈계하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52편의 표제어는 이 시편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치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 신세라는 것을 몰랐고 사울 왕의 사위인데다가 충신이기도 한 다윗을 별 생각 없이 도와주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고 도액이 그 모든 일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분노한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학살하라 명령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학살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있는데요. 시편 52편에서 악한 계획이 간사한 혀에서 나온다는 지적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시를 읽어볼까요? 오늘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는 표제어를 가진 시편 52편을 읽어드릴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에서 5절은 악한 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6에서 9절은 의로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52편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고백이 감싸고 있죠. 1절은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로 시작하는데요. 개역개정이 포악한 자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기뽀르는 강한 자여 혹은 힘있는 자여로 번역하는 게 좀 더 적절합니다.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악한 자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고 거짓을 사랑함으로 남을 해치려고 하죠. 도에게 말 한마디로 노베 제사장들이 학살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기뽀르,
강한 자들이 악한 계획으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지금은 비록 악한 자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내고 빼실 거니까요. 흥미로운 건 6절입니다. 6절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했죠. 6절을 히브리어로 읽어드려 볼게요. 베이루 차디킴 베이라우 베아라브 이쉐하쿠. 비슷한 발음의 언어 유희가 들리시나요? 베이루, 베이라우, 베아라브. 이 세 단어가 비슷한 발음으로 읽히면서 언어 유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베이루, 그는 볼 것이다. 차디킴, 베이라우,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두려워한다. 베아라브 이시하쿠, 그리고 그를 비웃을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뽑아버리실 것을 의인들이 보고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악인의 최후를 비웃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악인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악인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재물과 힘과 악이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편 52편의 의인들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푸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니까요.